네, 우리가 말씀에 정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소욕, 소원, 의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서 어떤 소원이나 욕망, 소욕이 일어날 때 그거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연약해, 혹은 나는 원치 않는데 내 마음의 죄성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죄악된 의지가 꿈틀댔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꿈틀대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소욕의 영역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소욕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그 소욕조차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욕, 우리의 욕구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세 가지를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정을 말씀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자, 제일 먼저 가인의 마음속에 잘못된 소욕이 생길 때에 어디에 변화가 일어났냐면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 얼굴 왜 그래? 너 얼굴이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 어디 아파? 피곤해? 우리가 그러면서 얼굴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가인에게 말을 거셨냐면 먼저는 가인의 얼굴빛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시험에 들어있는 가인의 얼굴을 간파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창과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말이 뭐냐면, 얼이라는 말은 soul, 우리의 영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굴이라고 하는 골, 뼈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얼굴의 쉐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굴의 모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미소가 흐르죠.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저절로 얼굴이 굳고 어두워집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굴의 표정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4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빛이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게서 얼굴에서 빛이 난 거예요. 광채가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예쁘게 생겨도 항상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거나 뭔가 어두운 얼굴이거나 그러면은 그 얼굴이 예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타고나기는 그냥 그렇게 생겼어도 항상 얼굴에서 빛이 나면 어떻게 보여요? 예뻐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누가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았는데, 야, 너 오늘 얼굴이 예뻐 보인다.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빛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표정이 밝아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도 우리의 표정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 그게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우리의 소욕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것은 경고의 사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얼굴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 지금 신앙에 뭔가 지금 경고의 사인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얼굴 표정이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새벽이지만 화장도 안 했지만 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왜 안에 끼워봐? 네, 예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잖아요. 네,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죄를 다스려라. 가인에게는 살인의 충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죄가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와 있다. 그래서 너를 마치 삼키려는 미친 개처럼 너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충동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 충동이 일어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감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될 수가 없다. 그걸로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그것을 따먹으면서 그 먹고 싶은 충동을 누구에게 핑계를 댔냐면 뱀이 저를 꼬셨어요라고 핑계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충동을 다스려야 됐다는 겁니다. 아담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요라고 자기의 충동을 핑계대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것을 다스려야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강한 의지를 안 주셨는데 나는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막 로봇가 인공지능이 막 발달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로봇와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떤 동물에게도 주시지 아니한 자유의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냐면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해서 진짜 사랑을 누리자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와 그 다음에 동물에게 주신 거는 뭐예요? 본능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이것은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가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내가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동물로 살아가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육체가 되어서 자기들이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이 일어나는데 어쩔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네, 여러분, 우리가 육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하고 싶으면 음행하고 호색하고 싶으면 호색하고 이런 사람들,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동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이런 말은 하나님보다 나의 약함을 더 크게 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나아갈 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충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 길입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 교회를 가는, 은정교회를 가는 길입니다. 또 오른쪽에 갑자기 막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야, 오늘 같은 날은 해수욕장에 가서 놀아야지, 그러는 겁니다. 자, 운전을 하다가 내가 욕구가 생겨요. 어떤 욕구가? 오늘은 좀 놀아보고 싶어. 갑갑하게 교회 가서 있지 않고 나 오늘은 놀러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런 죄의 속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교회로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의 마음속에 죄가 일어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의 자유의지는 매 순간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정렬하라.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저 억지로 겨우 막 참고 또 참고 그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소원은 점점 정결하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합한 열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완전히 죄의 본성이, 죄성이 내가 사라지고 나는 저절로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만 살고 싶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저절로 그냥 몽롱해져가지고 저절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비록 선악과가 나를 유혹하고 선악과가 나를 따먹으라고 계속 나에게 손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야,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소원 대신 영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무엇을 기뻐할 때? 나는 항상 친구들이랑 세속적으로 놀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즐기는 그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기쁨을 맞출 때, 정렬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소원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소서. 주님, 나의 의지를 드립니다. 나의 감정, 상황, 약함을 핑계 삼지 않겠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죄의 욕망은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의지가 내 소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정렬되어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